창세기 24장의 긴 여정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일이 완성해 가는 일에 오늘 세 사람의 순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지난 수요일부터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은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늙은 종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정확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종이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리브가와의 만남도 너무 순적하고 그 집에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임무를 받고 먼 지역에 와서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숙식도 해결되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에서 좀 더 쉬었다 가도 좋을 텐데 종은 하란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그 상황에 만족하여 머무르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갑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10일 정도 더 있다가 그 이후에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고 하루속히 주인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중매 서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 언약의 배필을 선택하는 일 가운데 본인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주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한 2, 3일 정도는 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좀 쉬었다가 여행의 피로를 풀고 갔을 것 같은데 이 종은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떠나게 됩니다. 오직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고지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종의 이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의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개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되고 내 상황과 체면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종에게 주셨던 그 순종함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이런 충성함, 신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서 61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의 순종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의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결단할 수 있을 텐데 800km나 넘는 먼 이방 땅에 먼 그 다른 지역에 사는 그 미지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가 당연히 좀 더 집에서 머물고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리브가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58절에 보면 리브가는 너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아마도 리브가 역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 그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단호하게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에서 65년 전에 그 고향 땅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모험과 같기에 용기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리브가의 순종은 작은 시골의 한 여인의 별로 대수롭지 않은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족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작은 순종과 결단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순종이 때로는 너무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리브가가 집을 떠날 때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해 주는데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또 그녀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사라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그 리브가 가족에게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들은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겼고 나중에는 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또 그 일에 개입하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임을 인식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62절에서 67절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브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서 심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라가 불임 중에 90세에 얻은 아들이니 이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삭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정말 이삭은 자라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서 살고 있을 때 해가 저물 때 이삭은 그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내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순간, 이것이 이삭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발견하는 모습은 마치 에덴에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그 순간과 비슷합니다. 해지는 노을 속으로 아브라함의 종과 그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한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만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미 그 두 사람이 혼인 관계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종에게 그동안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 소개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어떤 외모나 겉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종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은 상실감으로 슬퍼하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주님은 더욱 신속히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삶의 중심을 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